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용서의 진리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29살 때 군대 가가지고 짝대기 하나 이렇게 달고 이제 어떻게 가는 다행히 그 군종이 됐어요. 군종이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거의 뭐 이제 전도사나 목사님 역할을 하는데 그 군대에 이제 제가 철원에 있는 오뚜기 부대 8사단 오뚜기 부대 50 포병대대에서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군인들이 한 50명 정도 이렇게 예배 출석을 해요. 한 5, 60명 이렇게 출석을 하는데 제가 한 번 설교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몇 명이나 들었을 것 같아요? 50명 중에. 예? 한 기억에 한 2명, 3명 될까 말까 했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찬송 부르고 기도도 하는데 여러분 중에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때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너무 놀랐어요. 그래도 한 반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슬프게 설교하고 또 그 분종도 오고 군목도 와서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실제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만약에 갑자기 내가 예배보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좀 불길한 이야기. 죽는 건 우리 그거 안 내시죠? 내가 갑자기 지금 심장마비로 확 내가 그냥 쓰러졌다. 나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다. 바로 예수님 나를 분명히 꽃마차 태워가지고 하늘로 데려갈 것을 믿는 분으로 한 사람 들어보세요. 이야, 대단하시네. 역시 우리 교회는 확실히 믿음이 좋습니다. 요새 이제 부흥회에 이렇게 참석해서 내가 부흥회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요즘 최근에 온 부흥사님들 특징이 설교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에게 이제 무슨 이렇게 생각을 심어주냐면 당신들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냐. 그 중에 특별히 목사 장로는 거의 천국 못 갈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흥사가 지금 요즘 그러잖아요. 부흥사들이 분위기가 딱 보면은 뭐 목사 장로는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천국 가기 힘들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요즘 이제 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제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싱글로 결혼을 아예 안 하겠다든지, 안 하고 그냥 고생하면서 산다든지, 또는 이제 어떻게 헤어졌는데, 혼자 있는데, 목사님이 재혼 안 하고, 끝까지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내가 이제 이번에 부흥회 끝나고 나서 와이프가 이제 그 유튜브에 좋은 목사님이라고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러 주는데, 선교사님인데, 애들 5명을 전부 선교지 다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이 애 제일 위에 아들, 제일 막내 아들, 그 다음에 중간에 세 딸인데 전부 선교지 보내가지고 목숨 걸고 선교하다가 죽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전에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추구하고 원했던 것들은 어느새 좀 하찮은 것처럼 되지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선교지를 가든지 혼자 살면서 그냥 총각으로 처녀로 그냥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해야 거의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대놓고 딱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애매하게 말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천국 간다고 확신하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런 말 못 들었어요? 이제 그 예를 한번 드는데 어떤 식이냐면 얼마 전에 세월호가 이게 세월호 배가 침몰했잖아요. 그죠? 침몰했는데 그런 예화를 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세월호 안에 있던 아이들은 방송 듣기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곧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곧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계속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침몰 직전이지만 안전하게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은 진짜 그걸 믿고
안에서 야 이러다가 우리 가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장난처럼 이야기하면서 막 그 메시지를 보내고 동영상을 보내고 하다가 진짜 깔아앉아 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막상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살면서 나 지금 혹시 당장 죽었는데 혹시나 나는 100% 나는 구원받을 확신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돌아가실 수 있다 그거죠? 예? 와 대단하시네. 자 그런데 보세요. 한때는 하도 한국 교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구원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한때 그랬어요. 며칠 몇 시에 당신 구원받았냐? 심지어 이 정도까지 막 자세하게 진짜 구원받았냐? 뭘로 니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냐?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했었어요. 이제 배울 때. 근데 오늘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들이 다 당신들 구원받겠냐 이 말이 뭐냐면 제대로 못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당신 그래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요 구절을 끄집어내가지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좀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원리가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말하기 때문에 온 자기 가족을 전부 선교지 보내가 순교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말 듣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자기 식구들 전부 다 선교지 보내고 그중에 몇 명 순교했어. 본인도 이제 죽을지 몰라. 그런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장로님이 가끔씩 한 잔씩 해. 교회는 잘 나와.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해. 근데 그런 장로님이 만약에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 그 사람 틀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말을 했든 그 하는 말이 성경에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누가 이야기하니까 브라이언 파악이 이야기하니까 얼마 전 누구 왔죠? 데니엘 킴이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은 신령하다. 신령하죠. 신령은 내 알아요. 이번에 목사님도 얼마나 신령하시네. 내가 이때까지 본 목사님들 중에 정말 신령인데 대단히 신령한 분이네. 보니까 정말 신령합니다. 코치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령하다고 그 말이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신령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은사가 있고 영감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물론 그거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근거를 가질 때는 반드시 뭡니까? 바이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진리, 구원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갖고요. 예수님 복음을 딱 전하시면서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Time has fulfilled인가? 때가 찼고 time has fulfilled.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have faith in gospel.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왜 하죠? 왜 회개합니까? 왜 회개되죠? 회개하는 이유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 용서받으러 회개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기만 하면 굿뉴스, 복음에 포함된 복음의 진리, 복음의 내용이 실제로 내게 적용이 돼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신약과 구약을 자세히 비교해서 봐야 명료하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보세요. 성경은 전체가 죄 문제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보상에 대하여 다 죄 문제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해요.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잖아요. 5가지,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burnt offering, grain offering, 그 다음에 peace offering, 그 다음에 sin offering, 그 다음 trespass offering.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죄 용서하고 관련된 제사가 어느 거예요? 죄 용서, 죄 사함과 관계된 거. 그것은 sin offering, 속죄제. 여기에 1번이고 두 번째가 속건제, 둘 다 맞는데 속죄제가 가장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속죄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난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본문에 보세요, 한번. 본문에 보면은, 본문 한번 보세요. 4장에,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부지 중에. 그죠? 자기도 모르게, 나 죄 지었네. 나 죄인이네. 이 깨달았을 때, 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100개 어기든 1개 어기든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1개를 어겼든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하나를 어겼든 뭐 2개를 어겼든 100개를 어겼든 하여튼 하나님의 법은 어기면 뭡니까? 죄고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속죄하지 않으면 죄값을 받게 돼 있어요. 죄값 받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죄를 짓자.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나도 지나가다가 죽은 시체의 몸이 대했어요. 죽은 시체.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시체의 몸을 대이면 부정하죠. 그럼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럼 부정을 씻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드리려고 하면 뭘로 드려야 됩니까?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뭐 암놈이나 순놈이나 염소나 하여튼 뭐 암놈이냐 순놈이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있는 생축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와야 됩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태버너클, 그러니까 성막 문에 갑니다. 문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대충 삽니다. 그래서 양을 한 마리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양에게다가 내가 안수를 해야 돼요. 내가 합니다. 내가 양에다 안수를 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습니다. 도살합니다. 그래서 죽여가지고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려요.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고 그 다음에 성막에 기물에다 이게 피를 발라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일부 기름은 또 떼서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 바깥에 그 재버리는 곳에다가 또 태워요. 뭐 내장이니 뭐 똥이니 이런 거 다 갖다 태우거든요. 자,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짐승이 필요합니다. 생명 있는 짐승인데 흠 없는 거, 뭐 다리가 절거나 흠 있는 게 아니고 흠 없는 생물을 하나, 그 생축을 가져와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죽여 가지고 피를 쏟고 그 다음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자,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가 피 흘리고 죽고 제단에 피를 쏟고 또 번제단 위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는 올라갑니다. 불러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면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세요. 하나님이 좋은 향기로운 제사를 이렇게 받으십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가는 걸 보고 제사 드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드린 그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다. 하나님 받으셨다.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갑니다. 그럼 이 사람 떠날 때, 내가 지금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각을 떠가지고 태우고 또 기름도 태우고 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태워서 막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불 끓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그걸 해준 적 그가 속죄를 받으리라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다 했습니다. 다 해놓고 가면서 나 이거 죄 용서 안 받은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확신하겠습니까? 여러분 확신하겠어요? 불안해하겠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뭘 봤냐면요, 내가 죽어야, 짐승이 죽을 때, 저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안수할 때요, 이게 짐승이 안수하잖아요. 안수할 때 그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 내 죄가 그 짐승의 머리에 다 옮겨가는 겁니다. 내 죄값, 내 죄 전부 다 짐승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생명이 희생돼서 내 대신 죽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내 대신에 죽은 그 짐승의 생명을 받으시고 태워가지고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제사를 지내고 떠나는 사람은 죄 사함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고 확신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놓고 속죄 제사를 지내놓고도 저 지내는데 이게 내 죄가 사함 받았을까?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구약에는 모든 것은 앞으로 다가올 좋은 것의 뭐예요? 그림자. 앞으로 다가올 좋은 것의 그림자입니다. 장차 다가올 좋은 것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속죄 제사를 지낸 그것은 신약에서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흠 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피 흘린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 필요해. 구약에서는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 피가 필요합니다. 생명이 희생돼야 됩니다. 신약에 가서 뭡니까? 진짜. 근데 짐승이 보세요. 짐승의 생명을 우리 생명에 바꿀 수 없잖아요. 염소나 황소의 피가 우리를 죄를 깨끗이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 죄 없는 진짜 사람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목숨을, 생명을 희생하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뭡니까? 피를 이제 바르는 사람, 이제 구약에는 바르는 건데 신약에서는 그 피의 혈액에 대해서 믿는 사람. 자, 우리가 구약 백성이요, 죄가 있으면 그 구약의 짐승, 소나 양의 염소에 손을 얹으면 죄가 넘어가죠.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한테 손을 얹어야 되는데 안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손을 이렇게 얹는 것을 이렇게 의식을 칠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고 목숨 바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산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는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죄 사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가 또 죄 사함을 해서 뭘 해야 되나 자꾸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죄가 자꾸 남아있는 것 같아.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를 청산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 사함 받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죄를 짓는데, 물론 죄를 짓죠. 자, 근데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죄를 짓지만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서 7장까지는 죄 이야기가 나와요. 죄. 로마 7장 죄. 내 안에는 죄가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의 율법의 거룩한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래서 8장이 딱 넘어가면 로마서 8장이라면 죄라는 말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게? 죄가 사라지고 뭐가 들어왔어요? 예? 로마 7장과 8장 용어가 확 바뀝니다. 8장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 이미 뭡니까? 우리가 다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죄 결코 정죄받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죄가 많고 아직도 하나님 앞 허물이 많고 구원받기 힘든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피와 육체로 자기의 피와 살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패했습니다. 완전히 패했어요. 근데 이제 요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흠 없는 자기를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성령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못하겠느냐.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로 자기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또 우리가 질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우리가 병이 있잖아요. 병 걸리면 따로 좀 더 페이해야 됩니까? 좀 더 페이해야 돼요? 예수님 페이가 좀 모자란 것 같아. 내가 좀 더 페이 더 해야 돼. 병 고치려면. 맞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의 고난과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도 지불됐고 우리의 모든 질병에 대한 대값도 지불됐습니다. 그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 병 고치면서. 그래서 우리가 병고침 나올 때, 병고침밖에 나올 때요, 내가 기도해 병 나을까? 내가 용서 더 받아 뭔가 페이를 더 해야 될까? 이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병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구하면 병고침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그분이 피 묻은 손으로 축복하시고 그분이 죄 사함 받았다. 네가 나음을 입었다 하면 낫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와 생명의 공로의 가치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병들어 있으면서도요, 이거 뭐 낫겠나, 뭐 기도 안 해도 될까, 이렇게 우리 생각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병이 들었다 그러면요, 이미 주님이 나의 모든 병의 값을 지불하셨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제 안 해주면 끝까지 매달려. 왜 해준다는 거 아니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 주님 피했다 않겠냐? 주님이 지금 피 흘리고 죽어가지고 내 죄값 다시 했다고 지금 말씀하는데 왜 이러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보세요. 속죄 제사를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제가 처음에는요, 속죄 제사는 죄값을 지불하는 거니까 저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는 뒤에 보면 하나님이 향기로 뭐 받으시는 이런 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주 놀랐어요. 화목제 희생을 드리는 것처럼 짐승 기름을 다 떼내가지고요, 번제단 위에 태워가지고 하늘 올려드립니다. 그게 향기로 냄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에 대하여라면 뭐야? 내가 아버지께 감이요. 죄에 대하여라면 내가 날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 감이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사를 피제사 생명으로 드린 다음에 자기 몸을, 육체를 제물로 다 드리신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를, 예수님의 속죄제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다 페이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확신해야 됩니다. 내 죄 값은 주님이 완전히 처리했다. 이 헷갈려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우리, 또 괜히 저도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뭐, 누구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죠? 순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젊다고, 늦게 가고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영혼의 문제.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와 시작이 뭐냐면요, 나는 죄 사함 받았다. 나는 예수의 믿음으로 나는 죄 용서 받았고 내가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권리 있어요. 기쁘게, 행복하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인조하면서 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주님이 이미 다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5대 제사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폐하시고 너희들은 믿기만 하라, 믿고 구하라, 그럼 받는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구약의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구원 안 받는 것 같아. 자꾸 구원받다 그러냐고. 당신 나쁜 사람이잖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율법이, 이제 끝낼게요. 제가 오늘 몸도 좀. 자, 보세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줬죠. 그 다음에 율법 가지고 40년 훈련시켰습니다. 성막. 그래서 율법 가지고 40년 훈련 다 언제 가난 다음에 딱 가라니까 뭐가 딱 있어요? 사형장이 있어. 그게 어디예요? 어디예요? 요단강. 요단강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사해 죽음이 받으러 가려고 합니까? 거기 휩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아무리 용을 쓰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가려고 해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1차적인 요구,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요구하는 거룩한 삶입니까? 그거는 거듭난 다음에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는 뭡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죽으라는 거.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 십자가에 매달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네 대신에 다른 생명이 희생돼서 너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생명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는 주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요거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믿는 자는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주님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사망에 대한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소속된 약속된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세요. 무조건 손 드세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왜?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했다. 그 증거는 내 안에 성령이 오셨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에 대한 권리를 다 청산해 주었으면 나는 믿는다. 그럼 나는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죽어도 살고 살았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 똑바로 못 살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아닙니다. 남자들은 잘못 사니까 구원받기 힘들고 여자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점잖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짚어주는데 여자분들이 더 하시더만. 요즘 아이스가 아니고 이시스인가요? 아이시스. 그거 누구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떤 분이 그래요? 세라 누님이 일친 거라고. 세라 누님이 놀라지 마세요. 아브라함 와이프 세라가 여종 그 하갈만 안 들였으면은 그런 사건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그 누님이 사고 치고 또 진짜 큰 사건 다 이자들이 쳐요. 하와 누님도 큰 사고 치고 이렇게 고생하다니 주일날 좀 놀랄 수도 있는데 예배와서 주야 저 이제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사형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옥 안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뭘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뭘로 치유받습니까?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남을 입었다. 이걸 주장합시다. 기도하고 막 내 죄를 그냥 회개하면 돼. 하나님 내가 지은 죄 용서해. 나 모르고 지었습니다. 알고 지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막 구하면 예수의 피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어떤 육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